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이 4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은 계속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은 계속된다.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그 나아간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앞서 월요일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다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됐네요, 월요일이. 레위기의 원래 이름이자 레위기의 첫 말씀 무엇입니까?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내산을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번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의 손으로 직접 그 제물을 잡고 각을 뜨는 그 처절한 과정, 이것이 나를 대신한 것이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번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짐승을 매번 잡아서 드리는 그 희생 제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레위기 11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10장까지는 제사 규정이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모든 자세한 제사의 규정들, 이 제사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부터는 생활 규정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후에 이제 성막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11장 시작부터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소는 먹어도 되고 돼지는 안 됩니다. 물고기는 되고 또 새우는 안 됩니다. 그것도 레위기 11장을 시작으로 27장 끝까지 무려 17개 장이나 되는데 모두 이런 생활의 규정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그리고 누가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모든 것들이 다 일상의 얘기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일상의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제사나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먹는 거, 사는 거, 어떤 관계들, 그런 모든 일상의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은 계속된다. 거룩은 계속된다. 바로 성막에서 그 제사는 끝났지만 거룩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무대가 성막에서 집으로, 그리고 제단에서 일상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이후부터는 일상의 거룩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아간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상반절에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러나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4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구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거룩의 근거가 바로 구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을 얻으려고 거룩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면서 또한 동시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11장 44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영혼만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거룩히 구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고,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몸을 구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레위기 전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세 가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것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까지 제사 규정이 끝나자마자 11장은 먹는 것을 다룹니다. 11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쭉 말씀을 보면은 소는 되는데 돼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되는데 새우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이렇게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할까? 그쵸? 여러분, 그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이 일평생 동안 가장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규정이 바로 이 음식 규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3번 매일 평생 먹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구약의 제사는 1년에 많아야 수십 번입니다. 그런데 밥은 하루 3번, 1년이면 1000번이 넘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가끔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을 보면은요, 조국은 멸망했고 또 성전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궁에 선발되어서 왕의 진미를 먹을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들이 어떤 음식들이었냐면은 바로 이 레위기의 음식 규정에 어긋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조국도 성전도 앞으로의 삶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작은 밥상 앞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성전 안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식탁 앞에도 밥상 앞에도 거룩은 있습니다. 바로 그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레위기 규정대로 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선지해장국도 먹으면 안 되고 삼겹살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육회도 안 돼요. 뭐 오징어, 문어, 꽃게, 킹크랩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이 구약 성경만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그 정통 유대교인들은요, 소위 그 코셔푸드라고 해서 철저하게 레위기의 규정대로 식재료를 선택하는 그런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이런 규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규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규정은 사라졌고 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원리는 남아 있습니다. 무슨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일상 앞에서 그리고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요, 음식 규정으로 하루 3번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궁궐 밥상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이 규정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작은 일상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주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가 밥을 먹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식탁이라는 작은 일상도 여전히 거룩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으로 가면은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피부와 옷과 집의 거룩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죠. 레위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 그를 곧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리고 레위기 14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곰팡이가 생겨도 제사장에게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피부병은 의사에게 가야 하고 또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왜 제사장이 와서 확인을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통찰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더럽히면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즉사했습니다. 웃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잡다가 죽었습니다. 성막은 거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백성들은 성막만 거룩하게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몸도 자기 집도 성막처럼 다뤘습니다. 왜 그랬을까? 신약 시대로 오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막을 더럽히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 몸은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피부병을 제사장에게 가져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몸은 그냥 내 몸이 아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몸을 귀하게 다루는 것이 곧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쉬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우리 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관계의 거룩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거룩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명령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거룩하라. 예배가 거룩하고, 금식하면 거룩하고, 성경 말씀이 거룩하고, 보통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라라는 명령이 이 19장에만 무려 7번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 내용이 다 전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에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탈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무슨 말씀이냐? 품꾼의 삭슬 하루라도 늦게 주면 거룩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보이지 않는다고, 듣지 못한다고, 약하다고 그 사람을 속이면, 멸시하면 거룩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거룩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명령 앞에 날마다 무너집니다. 날마다 무너집니다. 미움과 원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받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 그 십자가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교회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도 있습니다. 거룩은 관계 속에서 된다, 관계 속에서 증명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세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2번에 걸쳐서 레위기를 나눴습니다. 제사의 거룩, 그리고 일상의 거룩. 레위기의 이 세세하고 복잡한 규정들, 결국 이 레위기 전체가 말씀하는 것이, 향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했어요. 레위기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말씀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거룩의 완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품꾼의 삭슬 정확히 주는 것, 또 약한 자를 멸시하는 것, 원수를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다. 늘 무너집니다. 미움과 원망과 안갚음이라는 마음의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이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성막에만 거룩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거룩의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거룩은 성막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된 우리 안으로, 또 우리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막입니다. 따라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앞이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서 성막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식탁 앞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서 있는 그곳에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막이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이미 완성된 거룩에서 시작됐습니다. 애굽에서 먼저 건져내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 이제 내가 할 일은 그 이미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그 거룩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럼 너는 어디에서 거룩하니? 너는 과연 어디에서 거룩하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거룩의 무대가 성막이 아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걸어다니는 성막이 되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움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원수를 용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무조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많은 삶의 무거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믿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삶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가정 안에 있는 불신앙이 녹아지고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막힘의 역사가, 어둠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 있는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인생을 막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이, 악한 환경들, 악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불신앙이 녹아지고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십자가 앞에서 그 심령이 꺾어지고 꼬꾸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피부도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육체의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육체의 암덩어리들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악한 아버지 육체의 다른 질병들 성령 하나님 끊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질병과 상관없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연수가 다하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 주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그 모든 악한 환경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손길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의 물질을 심은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
하나님께서 갑절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평생 물질 때문에 멸시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받은 물질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